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방송의 이 방식은 청취의 방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화면 뒤에 있는 그런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귀로 들을 수 있는 청취의 방식이니 말씀을 청취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깊게 통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룰 본문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애굽의 꿈을 포함한 그 주변 일대에 이제 7년대 흉년과 7년대 풍년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에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은 이제 지금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이제 용어를 이집트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로 불리죠. 그 이집트를 포함해서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말해요. 가나안 전역,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없을 정도가 된 거죠. 모두가 먹기 힘들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가나안에도 이 흉년이 다 이제 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 말은 들었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 곡식이 있게 된 이유는 이제 바로가 신비한 꿈을 꿨죠. 신비한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의 것은 7년대 흉년이다 하면서 그것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줘요. 바로의 꿈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이 해석해주는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에 세웁니다. 한마디로 국무총리에 세우는 거예요.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1장 47에서 49절에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7년 앞으로 다가올 7년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7년대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엄청나게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은 이제 풍년과 흉년에 관한 꿈을 꾼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잘 지금 이제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었죠. 또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권을 사용해서 지금 곡식을 최대한 많이 저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역에 이제 풍년이 끝나고 7년대 흉년이 왔을 때 모두가 다 흉년이 왔지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요셉이라는 총리가 다 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 기간 동안에 바다에 모래처럼 쌓아두고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똑같은 흉년이 왔지만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 말은 가뭄의 빗방울 소리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야곱의 가족인 70명에게도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 희망의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바라만 보고 있느냐?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빨리 사와라. 사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독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죠? 지금 야곱이 그 한 말 중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뭄의 단비처럼 저 애굽의 곡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결혼하여 장성한 11명의 아들들이 서로 쳐다봐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왜 서로가 앞장서서 나서질 않느냐? 기근 속에서 살 길이 분명히 열렸잖아요. 음식만 사오면은 70명의 가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좀 독촉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서로 눈치만 보면서 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왜 눈치만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먼 길이 고생길이기 때문에. 먼 길이 고생길.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먼 길이거든요. 고생길이 뻔하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선뜻 먼저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갑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저 먼 나라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괜히 갔다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서로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서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자 이런 말을 누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삭이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나서는 2절에서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독촉을 하는 거죠. 강하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움직여서 곡식을 사와야 살지 여기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굶어 죽는다. 아주 심각한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미적미적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던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니 하면서 말씀하고 3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말씀의 제목이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지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기 싫은 거예요. 도전을 하기 싫은 거예요. 가면은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삶은 굉장히 힘들고 70명의 가족들이 먹을 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들들을, 야곱의 이 11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회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찾아와서 톡톡 노크할 때가 있어요. 똑똑 우리에게 노크할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미련하고 답답한 것이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똑똑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가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붙잡으세요. 하고 똑똑 노크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 형들처럼 야곱의 형제들처럼 아들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미적미적거리고 서로 눈만 물뚱물뚱 쳐다보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한 일이에요. 실제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지금 70명의 가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꿈을 가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에요. 70명. 일반 부족의 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70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연약한 숫자이죠. 언제든지 70명의 이 부족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부족이죠. 실제로 작은 부족들은요, 힘 있는 부족에 의해서 그냥 공격당하면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명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을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쓰시기 위하여서는 이제 분류해야 돼, 숫자를. 그래서 200만의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을 사용하시려는 거죠. 사용. 그 당시 애굽은 뭐냐면 당대의 초강대국, 슈퍼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부국입니다. 이러한 애굽이 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강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려는 계획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7년 풍년과 7년대 흉년을 통하여서 이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죠. 이 흉년의 기간이 결국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는 통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흉년 기간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간 70명의 가족이 요셉을 만나고 그곳에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월 속에서 70명이 200만의 큰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실제로 200만이나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다가오신 거거든요. 똑똑 녹화한 거거든요. 애굽으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바람이 이제 불어왔지만 형들은 주저주저했던 거죠.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움직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흉년이라는 이름으로 불어왔을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은 흉년이 아니라 결국 은혜구나 알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죠. 이미 풍성하게 살아갈 자리를 하나님이 애굽의 고센 땅에다 다 예배해 놓았어요. 고센 땅은요 나일강 지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물이 흐르고 나무와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면은 양치기 이런 양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최적지. 그러한 애굽의 고센 땅까지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셔서 이 70명을 200만으로 막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제 흉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불러들이는 거니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나님 다 예배해 놨다. 이제 이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톡톡 녹하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기회의 바람을 불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면서 서로 쳐다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육간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육간에 약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나설 마음이 없어요. 찾아오는 기회를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흉년이라는 기근에 눌려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안주. 뭔가 새로운 시도를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 거죠. 또 먼 길이 고생길이 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준비도 안 됐고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거죠.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에 눌린 거예요. 이런 거 다 영적으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애굽엔 예배놓고 고센 땅에서 정말 200만으로 번성할 모든 환경까지 다 조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만 하면 그걸 다 누리는데 그 기회가 와서 톡톡 놓고 해도 그걸 붙잡을 마음, 거기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도된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거든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은혜와 복은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고 헌신해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가 물질적인 헌신이건 어떤 몸으로 하는 봉사건 다양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어떤 다양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형들처럼 눈만 멀뚱멀뚱 거릴 때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감동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끄시는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이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에 대한 어떤 감동이 와요. 그럴 땐 이해가 안 돼도요,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 성령이 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못 잡으면요, 우리는 계속 허송세월하는 내 중심의 길만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길로. 거기에는 하늘 영광이 없습니다. 또요, 지금의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지금의 하던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그러한 기회가 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요, 아멘하고 지금 하던 일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원히 영광스러워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요,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의 길,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는 소를 여러 마리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르니까 그가 그걸 다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새로운 길을. 그럴 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아멘하며 가면은 복되다는 거죠. 붙잡고 있던 그것을 놓고 전혀 새로운 것을 붙잡도록 감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손해가 될지라도 아멘하면은 그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또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아멘하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모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의 형들처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체력적으로나 여기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 그들은 환경에 눌려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거렸죠. 바람처럼 다가오는 그 기회가 버거울 정도로 탈진해 있으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져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바닥이면요, 11명의 야곱의 아들,
그 아들처럼 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와도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바람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자기를 상대해 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나에게 온 나의 기회인데 내가 그걸 붙잡줘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그 기회는 바람처럼 흘러 어떤 준비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거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은 귀한 믿으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나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그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기회가 다가오면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려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내가 리액션, 아멘, 리액션하며 가는 거예요. 찾아온 기회 앞에서 서로 쳐다만 보며 선뜻 나서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영육 간에 그것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영육 간에 약해져 있어서 쳐다만 보고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도 영적인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이 사라진 무디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불행한 것은 기회가 왔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자, 기회가 왔을 때 형들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멀뚱멀뚱 눈만 서로 쳐다본 것은 영육간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도전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건요. 예민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알아차지를 못하는 그 무디어진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수건 돌리기를 한번 보면 수건 돌리기 한참 이제 수건 돌리기 하면 둥그렇게 앉아 노래 부르잖아요. 한참 박수 치면서 노래하다 보면은 수건을 누군가가 자기 뒤에 놓고 갔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수건 돌리기 하다 보면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같이 일상의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예민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친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와도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복된 기회가 찾아와서 옆에 앉아 있어도 모르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와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예민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누가 예민할 때 누가 턱만 건드려도 우리가 반응이 곧바로 오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졸리고 뭐 피곤해 있으면요 누가 막 건드려도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기회는 나비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예민도가 떨어져 있고 그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그 음악 같은 거 보세요. 음악 틀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혹은 귀에다가 그 음악을 듣는 리시버 같은 것을 끼고 있거나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문을 놓고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처럼 내가 엉뚱한 것에 빠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일에만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가 와도 은혜의 기회가 와서 똑똑 놓고 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둔감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 기회는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다가오면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붙잡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그렇게 많은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결단코 야곱의 아들들처럼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겠어요. 운명을 바꿀 기회 앞에서 미적거리면 안 돼요. 정말 운명을 바꿀 기회잖아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 국무총리 만나고 가장 풍요로운 땅 고센에서 70명의 가족 200만으로 번성할 기회, 운명이 바뀔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는데 지금 영육간에 약해져가지고 영역도 약고 믿음도 없고 약해져서 그냥 안주하려고만 하고 무반응이고 또 영적으로 또 둔감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민함도 떨어져가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는 한두 번 혹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끼어 있어야 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멘으로 리액션할 수 있을 정도로 늘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와이파이 켜도 영적 와이파이 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 예민성을 느껴야 돼요. 지금 육적 시대입니다. 육적인 것이 쾌락주의고 육적인 것, 육적인 가치, 육적인 이야기만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적인 이야기, 육적인 가치, 육적인 것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기회의 바람이 불어와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꿀 기회 앞에서 우리가 미적미적거리면은 정말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기회를 붙들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기근에서 애굽의 고센 땅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면요. 전혀 다른 자리에 앉게 되죠. 가나안 땅의 주민에서 애국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가족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를 붙잡았을 때 이게 실제가 됐잖아요. 또 기회를 붙들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 왔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가나안에서는 가난과 궁핍이었지만 바로를 접견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왕을 접견하는 존귀한 삶. 또한 기회를 붙드는 자는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굶어가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풍요 속에서 200만의 민족으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붙잡으려면 내가 영육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영육간에 내가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함, 믿음의 생명력, 예민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늘 영역과 믿음의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아멘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결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 속에서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즉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영성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육성만 관리하면 돼요. 육성은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건 육적인 가치, 육성이에요. 우리는 육성이 아니라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수준인 영성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미적미적거리는 그 삶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라 여기고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무너지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영성관리뿐만 아니라 평소에 체력관리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체력관리 안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사역도 사명도 올스톱하는 것이 뭐냐? 건강이 무너지면 올스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건강관리 못해서 누워지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영성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시에 그 영을 담고 있는 체력관리에 힘써라. 마음은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면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돼요. 모세도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몸이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꾸준히 걸으시고요. 꼭 걸으시고 스쿼트 운동 사람이 기마 자세로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꼭 하셔서 기본적인 건 좀 하시고 그래서 체력관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의 이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거부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 일을 할 만한 실력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시간과 세월 속에서 고수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에 쓰시려고 지금 그 분야의 일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요셉을 이제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또 감옥에서 정치 감옥에 갇혀서 그 애굽의 수뇌부들, 거물급의 정치 인물들이 제소로 오는 그 정치 감옥에서 갇혀서 그들과 만나면서 또한 교육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실력이 바탕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분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꾸준히 잘 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주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잘 갖고 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예인도요, 방송에 안 나온다고 자기 관리 안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면도도 안 하고, 여자도 자기 관리 안 하고, 실력도 안 쌓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보세요. 대충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 속에서 방송에 안 나온다고 자기 관리를 안 하면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세월. 그것이 몇 년 쌓이다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캐스팅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죠. 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좀 부족한데 힘든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죠. 그런데 똑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방송에 안 나온다고 해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은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부흥 강사도 똑같아요. 부흥 강사. 여러분, 부흥 강사도요, 영성 관리 안 하고, 풀어져 있고, 대충 살면요, 어느 집회에서 강사 제안 들어와도요, 그 귀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요. 머뭇거려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부흥 강사라 해도, 평상시에 영성 관리가 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아멘 하면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동시에 체력 관리와 감동으로 이끄시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내게로 와서 똑똑 놓고 할 때 내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짧은 인생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11명의 아들들의 오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적미적거리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다 위에 판을 깔아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냥 아멘 하면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것이 약해 있다 보니까 안주하고 가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려는 마음에 가족들 70명인지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데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 또는 우리를 어떤 일에 훈련시키려고 그 분야로 이끄실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성도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오시는 감동,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런 기회들을 내가 느끼고 분별하여서 아멘으로 하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와도 야곱의 오늘 11명의 형들처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적미적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게 하여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야 하겠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는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의 상태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미적미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아멘 순종하여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도록 성령이 매사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육성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도 발전하고 영성관에 잘하여서 믿음이 올라오고 영적인 수준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 아니라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아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에 아멘, 성령이 감동 주시는 일에 아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행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기회가 주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